이렇게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적합한 자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세상과 더불어 살고 또 때로는 자유로 때로는 타의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를 범하여 돌아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그런 적합한 거룩한 상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해진 우리가 다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 다시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때로는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거룩함을 손상을 입고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주님의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사하심을 받고 또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예배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주어지고 우리가 그 일원으로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셨겠지만 다시 경악할 만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끔 숲으시 보면 경악하면서 알고 보면 하나도 안 경악인데 이 이야기는 진짜 경악이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타인의 몸을 돈을 내고 사서 성관계를 갖는 매매투를 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종교와 문화의 전통을 가진 유명한 도시였고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대로부터 근동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이나 인도 지역이나 문명이 발달하는 곳에는 두 가지 형태의 매매팀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신전매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나 가상이나 번영이나 행복을 기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이용해서 신전에 있는 사제들, 남자 사제, 여자 사제와의 성관계를 함으로써 그러한 욕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우상숭배와 주술적인 생각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 일반 매음이고 일반 매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였고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매매춤이 아주 발달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도자들부터 보고를 받고 이 편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적인 매매춤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사실 모두 이러한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코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피부로 나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의 몸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노출되어 있듯이 우리도 하루하루 살면서 영적인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쁜 세균은 우리 몸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우리 몸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 능력이나 면역 능력이나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상처 나면 처음에 피가 흐르고 피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딱지가 앉고 가렵고 붓고 또 딱지가 떨어지고 또 가렵고 잘못하면 또 피나고 또 고름도 생기죠. 이 고름이 우리 몸에 있는 이 방어 기제를 하는 그러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온
그런 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온 그 세균과 싸워서 장렬히 전사해서 함께 뭉쳐서 나오는 게 고름입니다. 우리가 고름을 좀 더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우리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병에도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현상이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몸에, 우리의 영혼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해서는 더러운 것, 나쁜 것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위해서는 악하고 유해한 것이 들어와도 거부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탐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소명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한 고질병인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의 속담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잘 읽어야 돼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런 말이 아닌 거거든요. 잘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다운표로 해서 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 속담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가 나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 나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내게 모든 것이 자유다.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하지만 자유라고 마음대로 한다고 속담에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태도에 그런 속담에 하나의 제한을 말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도 유익한 것이 아닐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유익한 것만을 골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인용한 속담은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제안을 가하는데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에 또 다시 제안을 가하는데 그렇지만 당신이 한 그것 때문에 당신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행한 그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자유롭게 한 그것이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되어서 사실은 내가 그 자유롭게 한 행동 같지만 그 행동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전에는 자유인 것 같고 하고 난 뒤에는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 행동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한 말이 바로 죄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죄이면 공동체를 향한 죄이면 그 죄를 우리는 구별해서 범죄, 크라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죽였어 라고 해서 죽였다면 그 행위를 한 이후에 나는 살인죄라는 범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물건, 저거 내가 원하니까 내 수중에 넣고 내 집에 가져가고 내 손으로 만들고 내 등 뒤로 사모싸라고 하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는 도둑이요 사기꾼이라는 그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는 이런 범죄들을 지면 나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의 기소를 받고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돈을 내고 변호사를 사야 되고 또 판결을 들어야 되고 또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한 행동이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타인과 사회가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그 행동의 결과로 내가 노예가 되어서 속박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행하면서 자유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하는 그 행동이 범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과 종교적인 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게 되고 그리하여 그것에 속박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나에게 다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유익한 것만 선택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다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결과에 내가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은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욕구를 비교해서 말해줍니다. 이 13절에서 다루는 두 가지 욕구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렬한 욕구입니다. 식욕과 성욕은 살아있는 한 떨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독립된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을 때 우리 존재를 스스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식욕을 주시고 우리에게 후손을 남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성욕을 통하여서 후손을 남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과 성욕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러한 욕구를 원욕 이렇게 말했어요. 원욕, basic distinct 이런 뜻이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원초적인 욕망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식욕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식욕에서 말해준 것이 하나의 속담을 인용하는데 그 속담이 뭐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음식은 음식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비싼 음식을 먹으나 선한 음식을 먹으나 그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음식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지신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왕이면 좀 더 나은 음식, 좀 더 맛있는 음식, 좀 더 건강한 음식, 좀 더 정갈한 음식을 원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끗하거나 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식과 몸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두고 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몸과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음식이 다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 때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영적인 몸을 갖게 되고 어떤 형태로든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음식과 비교해서 식욕과 비교해서 성욕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식욕과 성욕은 근원적인 욕구임에도 서로 같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욕은 매일 채워져야 되는 것이지만 성욕은 결혼 생활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결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정리하여 두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 몸을 구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당신의 육체를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을 가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성령과 똑같은 몸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 신령한 몸을 허락하시고 그 몸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원흉이 있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종류일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주적인 구원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이고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는 뜻은 하늘을 나르는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그것에 너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시고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한 몸이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무슨 말씀이죠?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한 사람의 머리가 있고 그의 몸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머리이시고 나머지 몸이 성도들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주님의 몸의 일부를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일부 구성원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매출을 하는 여자를 상대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이름으로 지칭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2인칭 너나 너희로 지칭하지 않고 자기를 주어로 삼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말걸겠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각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큰 격차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에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가 또 창녀의 지체가 되겠느냐? 한쪽으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한쪽으로는 창녀와 한 몸이 되고 그러면 그 결과로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주님과 한 몸이라면서 한쪽으로는 또 그런 현상을 벌이고 있는 것. 17절에도 마찬가지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영어로는 주와 합하 한 영이지만 몸으로는 내음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곡한 음성,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간곡한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18절 보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성적인 부도덕, 즉 음행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자살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몸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버리시고 구속하시는 그 몸입니다. 그 몸을 함부로 불림으로 죄의 도구로 삼고 그 결과가 우리 몸에 남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모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시는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연결된 지체가 되었고 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되고 또한 우리 몸은 우리의 정신, 영혼 또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신은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의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릴 때 청직이라고 그랬어요. 청직. 요즘 청직이라는 말 안 써서 관리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나는 내 몸의 관리인이다. 내 정신의 관리인이다. 내 영혼의 관리인이다. 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인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관리인이요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이 단락의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 무엇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을 것 같죠?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몸 따로 생각 따로 영혼 따로 이런 거 결코 용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는 존재지만 이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은 거기 가 있어요. 오늘 교회 안 가고 잠깐 좀 놀러 갔다 올 건데 마음은 거기 있어요. 이런 거 별로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몸을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지 않게 하는 결정적인 결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자존심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자존감은 분명히 높아져야 됩니다.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불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나 건강이나 윤리나 대인관계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잘 섬기고 관리하는 것이 곧바로 주님을 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지 먹든지 마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금년도 표현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 문맥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우리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십을 받은 주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예수님의 보혈로 흘리셔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 동안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주님의 소중한 지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와서 살 때 우리의 전인격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지금 저희들의 영혼이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저희들의 몸이 얼마나 오염되고 더러워졌는지,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사심을, 주님의 사함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것, 저희들의 천한 것,
저희들의 더러운 것, 저희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하셔서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살 때 샘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